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자기 계시 세 번째 선언인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양의 문입니다. 오늘 나눌 예수님의 자기 계시 네 번째 선언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다고 선언하신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도 지난주 우리가 봤었던 내용의 일부를 같이 다시 보았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선언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대한 이 두 가지 선언, 하나는 양의 문이다, 하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언을 통해서 선한 목자와 삭군을 대조하심으로써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 당신이 선한 목자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고 선한 목자와 삭군을 대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오늘날 목자로 비유되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 같은 목사들, 이 목사들을 주님의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참 목자와 삭군에 대해서는 양들인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비유됩니다. 이때 목자가 주는 이미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왕적 권세를 가진 통치자요 인도자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라는 시리즈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을 에고 에이미라고 말합니다.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시킬 때에, 출애굽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실 때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야, 나 따라서 가자 라고 얘기하면 넌 누군데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라고 물으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정체를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실 우리나라 말을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번역을 했지만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나는 존재의 원인자다, 나는 내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원인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존재하는 존재다, 나는 자존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에고 에임이라는 7가지 선언을 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신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엄청난 표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까? 나는 구약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다.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왔지만 나는 목자다, 너희들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다. 내가 육체로 온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며 통치하시는 영적 이스라엘의 목자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목자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자기 계시하고 있는 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왕적 권세는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총칼이나 권력이나 압제와 권위를 통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왕적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갖게 된 권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양들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 양들에 대해서 갖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목자로서의 왕적 권세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삭군은 절도와 강도처럼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양들이 위험에 처해도 양들을 돌볼 줄 모르고 자신의 안위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삭군은 자신이 양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보호하며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양들의 진정한 주인이요, 자기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본문 마지막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누가 빼앗아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양들의 죄값을 갚아 구원하는 메시아적인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회복될 수 없는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하려면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인간은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인간이 치르고 지불해야 될 죄값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양들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의 가르침,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똑같이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요,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20장 45절,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이란 대신할 대자의 갚을 속자입니다. 한자 말입니다. 대속이란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갚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속물이란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대신해서 부담하는 어떤 대가를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동서고금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분께서 대속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을 갚는 값으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무엇을 전제로 얘기합니까? 우리에 든 양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 가운데는 우리에 든 양도 있고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우리에 든 양은 누구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누구일까요?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 유대인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처럼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방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서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 모두가 우리 안에 있든 우리 바깥에 있든 모두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우리에 들게 되어 한 목자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전 인류를 위한 보편적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누구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하게 하셔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새로운 양떼,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양들을 위하여 그 예수께서, 선한 목자신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고 선한 목자와 사꾼을 대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에 대한 이 이해를 토대로 해서 오늘날 목자로 비유되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 즉 저와 같은 목사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또 참 목자와 사꾼에 대해서 양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목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다 모든 사람이 그런 선한 목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곳곳에 드러나지 않은 선한 목자들도 많습니다. 이름 없이, 소리 없이, 무명하게 그렇게 정말 주님 주신 사명과 사역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 그런 선한 목자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악한 목자, 거짓 목자, 사꾼도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고 어떤 목자가 사꾼일까요? 외견상으로는, 겉으로는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진퉁, 짝퉁을 아시죠? 진퉁, 짝퉁. 짝퉁이 짝퉁인 척합니까? 짝퉁이 진퉁인 척합니까? 짝퉁 명품백이나 명품 시계나 하여튼 명품이라고 말하는 것, 짝퉁을 봐보십시오. 영락없는 진퉁입니다. 외견상으로는 구별 못합니다. 악한 목자일수록, 거짓 목자일수록, 사꾼일수록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해서 선한 목자인 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도둑과 강도 같은 거짓 목자, 사꾼을 따라갔다가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마침내는 멸망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목자를 잘못 만나면 부모를 버리기도 합니다. 거짓 목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칩니다. 가정이 깨지고요, 사회생활 못하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잘 분별해야 돼요. 무턱대고 목자를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선한 목자인지 사꾼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양과의 관계, 즉 양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참된 목자냐 사꾼이냐는 양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꾼이란 뜻이 뭐죠?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꾼은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일 때나 강도들이 공격해 오면 자기 목숨부터 보호하고자 양떼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사꾼의 관심은 삭시지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양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받을 삭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들의 참 주인인 목자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맞서 싸웁니다. 그러다 죽기도 합니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떼를 사랑하기에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며 양떼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 즉 사꾼을 분별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입니다. 참된 목사는 양들인 교인들을 위하여, 참 목자인 예수님께서 위탁하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각오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세로 섬깁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목자입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교회가 마치 자기 것인 양 행동합니다. 자기를 위해, 목사를 위하여 교회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목자는, 그런 사꾼은 도적이요 강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도적질하다라는 말 헬라어는 클렙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을 점유하다, 공간을 점유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점유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소유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도적이나 강도 같은 사꾼 거짓 목사는 성도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꾼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교회와 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회와 교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도록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참된 목자는 교인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참된 목자는 언제나 서나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둡니다. 참된 목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양들이 좋은 꼴을 먹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요리합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우리의 참된 유일하신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그 일을 위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눈치,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두려워합니다. 참된 목자는 교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꾼은 교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한 정치와 술수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합니다.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관심이 없이 그들을 그냥 위로하고 달래는 설교만을 하려고 합니다. 성공과 번영과 안정만을 추구하며 복받는 비기를 합시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세속적인 처세술과 세상의 방법들만을 쏟아내놓습니다. 그의 말씀 가운데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나태하여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책망하거나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주께서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인들을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방치해둡니다.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요. 2001년 9월 1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신지를 아시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9.11 테러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후 첫 번째 주일에 미국 타임스퀘어 교회의 부목사에 있었던 카터 콘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열왕기상 18장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Run for your life. 우리말로 번역하면 살기 위해 도망가십시오. 생명을 위해 도망치십시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거짓 목사, 사꾼 목사에 의해서 지배되는 미국과 캐나다 교회의 아픔을 지적하면서 그런 교회에서 거짓 목사, 사꾼 목사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교회로부터 도망 나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설교가 아니고 그분의 설교입니다. 미국 교회는 웃음과 농담의 복음, 어리석음의 복음으로 침략당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교회가 분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교회를 덮어버렸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며 십자가와 말씀과 회개를 원하지 않는 교회, 혼의 깨어짐과 생명의 물을 원하지 않는 교회, 그들은 좋은 기분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생명을 구하려면 도망가십시오. 이건 주일학교 소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좋은 삶을 살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영혼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벗어나십시오. 살기 위해서 달아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의 경찰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빌딩을 피해 사람들이 도망 나올 때 경찰관들, 소방관들은 빌딩을 향해 달리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트레이드 센터가 지금 무너져 내릴 때, 그 테러는 무너져 내리는데 오히려 소방관들, 경찰관들은 그 무너져 내리는 빌딩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외친단 말이에요.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빨리 피하십시오.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됩니다 라고 외치면서 오히려 빌딩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딩을 향해 달리는 그들은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람을 도망쳐 살게 할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강한 의무감으로 외칩니다. 살기 위해 도망가야 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번영과 부와 성공만 말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주머니를 터는 자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가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성경이 없는 교회에서 벗어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신학에서,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는 데서,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데서 도망가십시오.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죄 가운데 있어도 편안한 교회로부터, 죄를 짓고도 그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강단에서 이야기와 농담을 하는 설교자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뿐만 아니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기도 합니다. 양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걸 보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같이 눈물로 통과하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큰 부담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저도 죄인이고,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수를 남발하고, 저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성도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때로는 판단 미스를 하고, 때로는 잘못 가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완벽하신 그 선한 목자신 예수님과 비교하면 저는 주님을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섰게 되면 너무 부끄럽게 한량이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목양을 하는 이제 목자가 되었으니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께서 나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탁해서 양을 잘 돌보고 기르고 보호하라고 나에게 위탁하셨으니 주님이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서 나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각오로 섬겨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내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 참 한심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랐습니다. 더불어서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선한 목자가 돼야 되지만 양들도 좋은 양이 돼야 됩니다. 선한 목자와 싹군을 분명히 분별하십시오.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싹군으로 판명되거든 교회를 떠나십시오. 아까 이 칼론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그 목사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관계 때문에 머물르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동안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마고, 내가 이 교회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나? 나 못 떠나. 그러면서 목사를 신뢰하지도 못하고 목사에게 은혜 받지도 못하면서 그냥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것,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저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교회 떠나라고 하네? 그 말 아닙니다. 제가 싹군으로 판명되거든, 아니 저뿐만 아니고 어떤 교회고 어떤 목사도 싹군으로 판명되거든 그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나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허점도 보이지만 적어도 그 목사가 선한 목자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양들을 돌보고 섬기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한다면, 조금 실수하기도 하고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그 목자는 따라야 됩니다. 그 목자를 존경해야 되고, 그 목자를 신뢰하고, 그 목자를 정말 돕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선한 목자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인 저는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저도 발버둥 치겠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고 삭군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그러나 본심이 그게 아니고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분이 보이면 덮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로고스 교회가 제대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목사인 저 윤병훈 목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삭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한 목자인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도 순한 양, 좋은 양이 되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평안할 수 있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면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삭군은 도망가지만, 위험 앞에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값,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해결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이 되셨고 선한 목자가 되셨으니 이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인도하는 그 양의 우리 안에서 그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는 착하고 선한, 순한 그런 양으로서 일평생을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